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계학에 보면 엥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엥겔 지수. 그것은 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가계 수입과 지출 가운데, 특별히 지출 가운데 식비, 음식비로 지출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엥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한다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의 수입이 100인데 음식값으로 90이 나간다. 상당히 이제 후진적 가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전체 지출 또 수입에 비해서 먹는 게 얼마만큼 나가느냐. 선진국일수록 그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진국 또 그런 나라일수록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여유를 즐길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엥겔 지수가 있습니다. 영적 엥겔 지수.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육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혹은 물질 혹은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육체와 또 욕망을 위해서 기본적인 육체적인 것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시간이 또 우리 물질이 육체적인 본능과 육체적인 소욕을 위해서 전혀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얼마나 쓰는가. 그것을 가지고 영적 엥겔 지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사람,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 가운데 나의 영적 엥겔 지수가 얼마만큼 되는가, 육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얼마만큼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정리가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삶인가? 무엇이 경건한 삶인가? 라는 얘기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엥겔 지수가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 스스로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전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경건의 점수를 매긴다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스스로 지금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괜히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내 자신의 경건 점수가 몇 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서 뭐가 경건이냐라는 거죠. 어떤 것이 경건한 삶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저 쉽게 눈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식, 그것 가지고 경건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어떤 분은 지나치게 음성이나 걸음걸이, 행동, 그지,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 가지고도 경건의 기준을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우리 형식이죠. 예를 들면 기도를 몇 시간 하냐,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느냐, 성경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헌금은 많이 하느냐,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건의 척도가 된다,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물론
전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경건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것만 가지고서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수시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되죠. 잠 잘 자야 됩니다. 뭐 아기들은 더욱더 그렇고 뭐 성인도 잘 먹고 잘 자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 찌꺼기 잘 배설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잔다고 해서 다 건강한 사람이냐?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배설 잘하면 건강할 확률은 높죠.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확률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만큼 체력이 있느냐, 혹은 어느 만큼 근육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도 건강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무엇이 경건하냐,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스라고 하는 약간은 좀 덜 익숙한 그런 성경이긴 한데요. 이 시대의 배경은 성경의 맨 끝에 있긴 하지만 시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당하고 나라가 없어진 것만이 아니라 웬만한 백성들, 좀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만 바벨론에 와서 통치만 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정말 좀 힘이 있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젊고 이런 사람들은 다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게 장장 70년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사왕 고레스 때에 정책적으로 그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고 하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 황폐해졌으니까 그걸 다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70년간 잃어버렸던 나라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뭐 거기나 여기나 사람들이 모인 곳은 늘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있기 마련입니다. 한마음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데 조금 일을 하다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하면서 중단됐어요.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시간은 자그마치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과천에 우정병원이라고 올라가더니 딱 중단되어 가지고 정적에 아주 오랫동안 흉물처럼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새로 다른 건물을 세운다고 공사를 하는 중인데 그것처럼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서 16년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그 사이에 서로 막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16년 만에 다시 마음이 합쳐져서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했고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자, 포로가 되어가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하고 성전 재건을 하고 그것도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고 이것만 봐도 당시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원래 그곳에 살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고, 왜? 거기 가서 70년을 있었으니까. 가서 어릴 때 부모 손을 잡고 갔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태어났거나,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다릅니까? 생각과 가치 기준이라 이런 게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뭐 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이가 성장했다거나 혹은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1.5세 혹은 2세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은 어른들과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다시 성전이 재건되면서 그런 갈등 가운데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젊은이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몇몇 젊은이들이 당시 그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인도자였던 스가랴 선지자 앞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이 이미 많이 달랐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때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바벨론 이주 2세들을 보낸 겁니다.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잘 지금 못 느끼지만 여기 사레셀, 레겜멜렉이라는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저 김씨 집에서 아들 둘이가 왔는데 제임스하고 존이라는 아들이 왔어. 뭐 김씨라며? 김씨야. 김씨 아들인데 애들 이름이 제임스와 존이야.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식 이름을 준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네. 사레셀과 레겜멜렉이라는 이름이 유대적 이름이 아니고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2세죠. 그들이 스가랴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 거니까? 선생님, 금식 그거 꼭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3절이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 질문인데 지금 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요, 70년, 80년 전에,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고 나니까 거의 100년, 그죠? 1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날 4월 9일, 성전이 불탄 날 5월 9일, 왕의 아들과 지도자가 암살된 날 7월 3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날 10월 10일, 이렇게 1년 중에 몇 차례 날짜를 기억하면서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금식을 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그날만 되면 무조건 금식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 유대 땅에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이사 온 사람들은, 잡혀온 사람들은 다 기억하면서 의미 깊게 그날을 생각하고 금식했겠지만 여기 질문하러 온 청년들처럼 그곳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그곳에 와서 사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부모 따라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 그날만 되면 금식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때요? 이날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굳이 이걸 금식을 또 해야 돼 우리가? 왜 하지 이걸? 그런 질문이 생겨서 스가랴 선생님에게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까지 끝났는데 금식을 계속 해야 하나요? 우리 6.25를 모르는 세대가 많죠. 6.25를 아는 세대들이 이제 어찌 뭡니까? 노래 부르는데도 오래돼가지고 어찌 우리 이제야 그날을 뭐 이런, 왜 그 노래 안 부르는지 몰라?
근데 지금 우리 어린 애들은 그게 무슨 노래인데 몰라요. 그리고 그날 꼭 뭐 그런 거 해야 돼요? 달력에 빨간색 칠해져가지고 공휴일이면 되는 거지. 놀라지 마세요.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요, 6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잘 몰라요. 더군다나 10월 1일 무슨 날? 몰라요. 7월 17일 무슨 날이요? 제 이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좀 꼭 기억을 해요. 몰라요, 젊은 세대들은. 그런데 이제 그게 단순히 국가적 공휴일이 아니고 금식한단 말이야. 아니, 맛있게 음식을 먹어야지. 왜 금식하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그 질문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가랴가 답을 해주면서 지금 경건이 무엇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경건이냐? 무엇이 금식을 해야 하고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죠. 자, 제가 경건에 관한 얘기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거짓된 경건이 뭐냐라는 거죠. 잘못된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5절,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아니 1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금식을 해온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냐라고 엄중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100여 년 동안 금식해 왔어. 그런데 그 금식이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더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더냐? 이 말은 사실 그 백성이 금식하면서도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너희를 위하여서 한 거냐? 금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평안하게 먹고 마심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인 금식만 했던 것입니다. 그걸 지금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그게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금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냐? 그런 금식을 왜 하냐? 그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 금식이 지금 많이 줄었지요. 과거에는 아주 참 많이 했었는데 열흘 금식, 일주일 금식, 심지어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면 교만해서 안 돼 그러면서 39일 금식하는 분도 계셨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금식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지금 저도 한 끼 금식 이건 종종 하지만 과거만큼은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 신학계 대스승되는 박윤선 목사님 그러셨어요. 금식하지 마라. 왜요? 금식하면 배고파서 기도 못한다. 밥 먹고 힘있게 기도해라.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 맞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금식이 뭐냐라는 거죠. 이슬람교에 보면은 무슬림들은요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씩. 아유, 내가 이슬람 안 믿길래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의무적이에요. 그런데 그 금식은 해 떠서부터 해질 때까지 하는 금식이에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해가 몇 시에 뜨는지 몇 시에 지는지 매일 다르잖아요. 매일 다를 때마다 사이렌을 울려줘요. 모스크에서 그 아잔이라 그러는 소리를 내줘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도 딱 그 시간이 되면, 금식 끝나는 시간이 되면 물이라도 마셔야 돼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해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물도 안 마시고 침도 안 삼켜요. 입에서 침이 고면 내뱉어야 돼요. 네. 그만큼 철저하게 금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해 떠서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이니까 해 져서부터 다음 해 뜰 때까지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엄청 먹는 거예요. 그게 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통계를 보면 이 금식 기간이 평소보다 식품의 소비량이 30% 정도 더 많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100이라는 음식이 팔렸다면 이더 금식 기간 동안에 130이 팔리는 거예요. 왜? 밤새 먹으니까. 밤새도록 먹으니까. 잠은 언제 자냐? 낮에 자는 거예요. 일도 보통 5시에 끝나야 될 일을 한 2시나 3시 되면 끝나요. 왜? 밥 안 먹어서 힘이 없으니까. 일 일찍 끝나. 그게 무슨 금식이냐고. 실제 율법적으로 보면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봐도 금식하면서 그 돈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알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런 율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하여튼 금식해. 하는데 안 하는 시간에는 먹어도 된다니까 더 많이 먹어. 그런 금식을 왜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 같은데 그 경건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지 않든지 마시지 않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라는 얘기는 먹지 않든지 마시지 않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금식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이 업적이 되어버려지는 않았는지. 나는 40일 금식 몇 번 했어. 나는 이럴 때 한 달 금식을 했었어. 하나님이 그걸 아실 거야. 그게 뭐냐는 거죠. 그 업적을 위한 금식이 되어서는 안 해야 되는데.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어. 당신은 한 번도 안 읽었지? 나 100번 읽었어.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것이 업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일정한 형식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 읽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얼마나 철저히 예배에 참석했으며 내가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물론 그게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그게 영적 보상 심리로 한 건 아닌가라는 거죠. 여기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범죄하고 속이고 마음대로 살았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고 뭐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저기서 잘못한 게 여기서 조금 보상받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우리 속에 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영적 보상 심리 그것 가지고 행한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그것은 경건이 아니고 가증한 행위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양 곧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 신앙적 행위를 할지라도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6절 끝부분
5절 끝부분부터 6절에 이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한탄하며 하신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 이렇게 형식적인 경건을 지녔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1절 12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로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말씀을 듣는 자리 오긴 오는데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안 듣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이 들어와도 소화가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튀어나가기만 한단 말이에요. 에휴, 자기는 잘하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라는 얘기예요. 꼭 무엇과 같으냐면요, 아주 손버릇 나쁜 아이가 아빠 몰래 살짝 농문 열어가지고 아버지 옷을 딱 보니까 지갑이 있어요.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몇 장 있어. 여러 장 있어. 그래서 한 2장 딱 끄집어냈어. 20만 원 훔쳤어. 근데 얘가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뭔가 아버지한테 영 죄 짓는 것 같고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아무도 몰래 나가가지고 그 수표 가지고 아빠가 좋아하는 통닭 한 마리 딱 사가지고, 아빠 이거 드세요. 그게 효도요 불효자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효도하는 거요 불효하는 거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아빠를 해서 통닭 한 마리 사왔어. 근데 실제 그 돈은 훔친 돈이야. 아빠 호주머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혹시 이런 신앙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활은 내 욕심대로 다 하고 그럴듯하게 꾸며낸 시간에 행동은 그 경건한 모습을 하는 것.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3절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엄중히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진실한 경건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뭡니까? 이게 거짓된 경건이라면 진짜 경건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 이전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더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여기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난 판사 아닌데. 여기 재판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원어는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그 뜻은 정의라는 말입니다. 정의. 꼭 판사가 재판하는 그릇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그게 경건입니다. 사회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알고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이런 것 말고 정말 이게 바른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 이게 경건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 질서를 바르게 지키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성도로서, 시민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지키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선입관 때문에, 아니면 또 우리가 정이 많잖아요. 인정 때문에, 혹은 어떤 교만한 우월감 때문에, 아니면 너무 자기를 또 열등감 속에 묻혀놓고서 그렇게 해서 사실을,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편협된 생각으로 말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경건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물론 기도 안 하는 분들 가운데는 더 많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도 진실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말장난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경건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경건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실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게 경건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고 동시에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면서 외식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진실로 판단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이런 성도, 진실하게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회가 매우 혼란합니다. 어디가 참이고 어디가 거짓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소리 소문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 앞에 우리가 바른 판단, 정의로운 판단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진실한 재판하며, 두 번째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인애와 긍휼,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쉽게 번역하면 믿을 만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을 만한 사랑. 긍휼, 라하임이라는 말인데 부드러운 모성애,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경건이란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부드럽고 깊은 사랑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참 경건한 사람이야. 같은 말입니다. 야, 저분은 정말 사랑이 많아. 따뜻해. 그 말은 저분은 참 경건한 분이야. 그런 말이에요. 누구를 만났을 때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했을 때 따뜻한 정이 넘치는, 너무 힘들고 조심스럽고 불편하고, 그런데 그분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제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서로 분당이 생기고 서로 비판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알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대답 안 했잖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 불러도 나도 대답 안 할 거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경건입니다. 의외지요? 이게 경건이에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궁핍한 사람, 나보다 소외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괴로움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압제라는 말은 무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고통을 주는 걸 포함하는 말입니다. 현대생활 속에서 무력이나 물리적인 압제보다는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물질적인 압박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끼리, 배운 자는 배운 자들끼리, 특정 부류의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성을 쌓아놓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격도 무시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사람. 얼마 전에 유행했던 스카이 캐슬과 같은,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담을 쌓지 말아야 하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아승만 쌓아놓고 있죠.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만함과 교만이 극치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크든 작든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라도 운영하시면서 알바생을 쓰거나 직원을 쓰시면 여러분 많이 베푸십시오.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물론 이것도 경건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것 가지고 알바생들 다른 사람은 시간당 8,000원 주면 8,100원이라도 주세요. 딴 사람 6시간 일 시키면 5시간 50분만 일 시키고 10분 일찍 보내세요. 그게 경건이라니까. 우린 경건을 교회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없으면 경건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말씀과 기도와 여기에 매진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에너지를 받아야죠. 충전해야죠. 충전해서는 사회에 나아가서 이 경건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경건은 예배당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생활 속에서 질서와 사랑과 따뜻한 포용, 그것이 곧 경건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본문 13절 14절 우리가 계속 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나도 외면할 것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사람 살만한 세상이 못 되고 황폐하고 땅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될 줄로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나도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도록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열심히 신앙 훈련하십시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성경 공부 모일 때 그 그룹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죠? 모릅니까? 새 예배당 들어가는 일이 내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큰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 꼭 해야 되는 준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같이 제안합니다. 새 예배당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1년 이상 시간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하려 했는데 제가 좀 봐드릴게요. 지금부터 성경 한번 읽고 들어갑시다. 아멘이 없네. 돈 내라 그랬어요 지금? 새 예배당에 입주하기 전까지 지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 한번 일독하고 들어가십시다. 아멘? 안 읽은 사람은 다음에 입당 예배 드릴 때 부끄러워서 어찌 할 줄 몰라.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아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무리 되는 요구요 지금? 목사님 한 분이 뭐예요? 3번은 읽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몇 번? 한 번. 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에 지금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 이건 하자고요, 이건. 저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하시고, 권사님들도 하고, 우리 지난주에 세례받은 분도 하시고, 모두가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준비하고 들어가자고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 해야 돼요. 금식 기도 하셔야 돼요. 경건한 삶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자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게 사십시다. 어디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집에 가서 보십시오. 스가랴서 8장 보시면 특별히 14절로 19절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된 복을 누리는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